10월 한 달 저희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할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한테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진정한 은혜는 정말 뭘까? 이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명칭들로 이름되어져서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목자들과 교육할 때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들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설교를 가지고 듣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주어진다. 이렇게 늘 설교를 들어왔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삶의 어떤 풍성함이 주어진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욕심을 버려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돼버려서 오히려 세상으로는 좋은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거둔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이게 정말 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단지 육신의 풍성함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정체 이런 겁니다. 방금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대부분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풍성함을 주시겠구나 이 기대를 해요. 그 기대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21일 동안 여러분 육신의 소망감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21일 동안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이룰 줄 소망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기적 같은 일들도 이루어주십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는 가능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국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은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되어져서 맺어지는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바닷가에서 좀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그분을 따라다녔던 인원이 2만 명, 3만 명도 따라다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을 2만 명, 3만 명이 따라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2만 명, 3만 명에게 다 들리게 하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이 배를 타고 조금 띄운 거예요. 조금 떨어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성유순례 가서 보시게 되면 갈릴리 바다를 가면 무슨 어떤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를 가게 돼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바다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릉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 들린다. 이렇게 과학자들을 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바람 소리가 커가지고 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듣게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바람이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만 명 되는 사람한테
멀리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듣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말씀 말고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한 배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 베드로가 배가 많았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제일 그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을까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배를 가까이 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지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풍성함과 아무리 유명함과 아무리 내가 소원을 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여 그거는 잘 살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이 깨달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이제 교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 가다 교회를 한두 명씩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였죠. 그때 전도사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더니 누구 언니랑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다고 교사가 기분 나쁜데 어떻게 나가요? 그 다음 주 나와. 왜 나오는 거야? 둘이 화해가 된 거야. 또 그 다음 주엔 또 반대가 안 나오네? 또 전화하면 누구랑 싸웠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계속 해줬던 얘기가 감정적인 신앙에 살지 마십시오 했어요. 감정에 빠진 신앙. 감정에 빠진 신앙은 뭐가 될까요? 감정 따라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라고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그게 나를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감정의 신앙에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사잖아요. 그 사람들 안 나오면 애들을 누가 가르쳐요? 영혼을 맡았는데 영혼을 맡았다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를 주실 때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비유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뭔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들어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씨를 뿌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밭에 파종을 할 때 뭐합니까? 밭이라는 구역이 있지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는 뭘 쳐요 먼저? 로타리를 쳐요. 로타리. 충청도 말로는 로타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갈아 엎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기경한다라고 써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된 밭에 우리는 씨를 어떻게 심어요? 정성스럽게.
뭘 두고, 사이를 두고.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씨를 뿌려요. 그럼 뿌리면 그게 어떤 때는 길밭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밭이라는 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대충 어느 지역이 자기 밭이에요. 그럼 뿌려. 근데 뿌리는데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맨날 밟고 다닌 일이어가지고 딱딱한 거예요. 거기 이제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돌들이 많은 이런 돌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어디 떨어지겠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은 이 씨라는 것에 있습니다. 씨.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은혜가 뭐냐?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결실이고 씨고 이러니까 뭐 풍성함인가 보나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말 하시네 이런 거예요. 그냥 뭐가 그러게 좋은 데 씨가 떨어져야 좋은 데 열매가 맺지. 이런 데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맞아지지. 저분 참 좋은 얘기 하네. 그냥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건 제자들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묻지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뭡니까?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좀 찾아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가 뭔지 아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냥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뿌린 걸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됐던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셔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거지요.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는 어떻게 돼 있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새가 길가에 있는 씨를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 말씀에 뿌려진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을 수도 있고 믿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설교를 듣건 성경을 보든 뭘 보든 이게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답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거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보든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할 때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좋은데?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속에 뿌리가 없어서 17절에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런 거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지난 목자교육 때 할 때 보니까 장로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 배추를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도 또 배추를 심으셨대요. 올해 교회 김장하신다고. 힘들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심으셨대. 근데 배추를 심으면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 주는데 먼저 자라는 게 있고 늦게 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늦게 자라는 거는 먼저 자라는 거에 가려가지고 정말 안 큰데요. 난 씨가 뿌려졌어요. 가시떨기가 있다는 건 좀 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요, 잘.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위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자라고 열매를
몸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말씀은 들어와서 깨달아졌는데 사탄이 뭘 준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걸 사탄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알아.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는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난 좀 맨날 손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더 많은 유익을 취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씨는 어떻게 돼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근데 20절에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게 뭐가 돼요? 열매로 맺혀져야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들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였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이치만 따지고 열매고 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에 내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못 깨닫는 거죠. 그게 뭔데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가작권이나 훈련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사탄은 공격합니까? 뭘 해도 우리 구원이 안 뺏기는데 왜 사탄은 그렇게 징그럽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주 사사건건. 왜 유혹하고, 왜 우리를 시험하고,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일을 왜 할까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답은 그런 거였어요. 억하심정입니다. 억하심정. 왜 억하심정이냐? 사탄은 자기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저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다 내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 오면 그도 이제 무적행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영원한 형벌의 기간에 들어가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영원히 그분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탄이 열받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뭘 알고 있느냐? 그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의 구원이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못 가는 천국, 너 가는 거 내가 어떻게는 못하는데 내가 너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속이 좀 편한가요? 그런 거지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을 못 뺐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염려, 근심, 재리의 욕심, 아니면 연약한 믿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열매도 없어서 부끄러운,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아버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은 구원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난 너희들에게 내 어떤 뜻을 맡겼고 너희들이 그 뜻을 잘 감당하고 오면 난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는 존재야. 근데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안 하면 내가 도무지 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열매를 좀 맺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는 이게 깨달아질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은 알지만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말씀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였대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는 깨닫고 듣고 믿고 아는 자만 알 수 있도록 그냥 비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였던 거지요. 뭐예요? 원래 비유는 깨달아 알도록 쉽게 돕도록 하는 게 비유인데 예수님 반대로 쓰셨어요. 어떻게? 깨닫지 못하도록. 왜요? 택한 자들만 그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그건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니까? 그게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지 30배, 60배, 100배 내가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를 은혜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이런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감췄대 걸 드러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졌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가 어떤 때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심령,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할 때 그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수가 이제 곧 오겠지요? 추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농한기가 오고 이 지나고 나면 이제 땅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눈 오고 뭐 이래 오랜 시간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지요. 그래서 봄 되면 이제 농사 지으려면 뭐예요? 땅을 기경한다는 거죠. 충청도 말로 뭐요? 로타리 친다고 그래요, 로타리. 충청도 와서 배웠어요, 로타리 친다고. 그게 땅을 기경하는 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흙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10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딱딱한 정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딱딱한 땅에는 씨를 뿌려봐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와도 튕겨나가고 누가 뭔가 말해도 다 튕겨나가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몰래도 들어오지 않게끔 딱딱한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 딱딱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지요. 그건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밭이 갈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내려질 때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누가 시험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그런데도 매일 뭐해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뭐만 조금 문제 생기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뭐만 좀만 그러면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겠다고 말해요.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거는 생명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기적이 없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도 내 마음밭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변하는데 누구는 변화받지 않아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요. 서로가 어떤 권면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아 그래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싸웠어. 나 열받게 했어.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말하는 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합니다. 틀린 거 얘기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해서 싸우는 거죠. 왜? 나도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싫거든. 그래서 싸워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면 아무리 정답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해줘도 뭐가 돼요? 안 들어요. 말해봐라 내가 듣나. 정답? 그래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은혜고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거고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밭이어야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야 그 말씀이 내 안에 30배, 6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내가 정말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라는 게 내 안에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장되어 버리고,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그런 상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뭘 하라고요?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바꾸라고요. 이거 외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말씀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